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한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옮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포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삶에서 많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당신의 육신은 편안함을 원한다. 쉬운 것을 찾고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다. 당신은 그런 삶을 거부해야 한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육신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당신의 육신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당신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꾸준히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옮겨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많은 교회가 이런 구원의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는 방법. 성도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물론 의도겠지만 또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두려워하는 잘못된 습관 이런 것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는 방법 이것을 교회들이 개발해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육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육신적인 삶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 교회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멸망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모든 삶에 완벽한 것을 의미하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성이 없는 사람도 역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핑계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악독과 악의의 죄입니다. 음란죄가 아닙니다. 음란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죄는 음란죄일 것 같지만 악의와 악독의 죄입니다. 악독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끼친 것, 위신을 상하게 한 것, 나를 모욕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갚겠다고 말하는 이런 상태, 이것이 악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라고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안 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뒤에서 욕하고 그 사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는 거야 하는데 이게 죄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구습을 좇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 구습을 좇는다는 것이 뭡니까? 완벽한 삶을 옛사람의 죄로 돌아간다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옛사람의 삶,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삶, 이게 구습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큰 죄가 무서운 죄가 아니라 죄라고 여기지조차 않는 죄, 그리고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지옥에 많이 보내는 죄가 악독과 악의의 죄입니다. 악의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쁜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나는 그 사람하고 나는 절대 나 말 안 한다. 그 인간하고는 나는 절대 관계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가 악독입니다. 악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하고 내가 나의 위신을 상하게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하겠다.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나도 모욕을 주겠다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보복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게 악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되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죄라고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살인한 죄는 그게 죄라고 깨닫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악독과 악의의 죄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많이 보내는 죄가 악독과 악의의 죄라는 것. 결국 이 죄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지옥으로 많이 보내는 죄가 무슨 죄냐?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의 죄입니다. 그럼 왜 음란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냐? 그게 아닙니다. 왜 음란의 죄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음란의 죄를 저지르면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죄가 음란의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래요. 그런데 음란의 죄가 잘 안 꺾여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음란의 죄를 여전히 저지르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가 회개하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으셨는데요. 물론 다 씻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책을 다 씻으셨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씻으시는 보혈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 씻으시는 보혈의 능력은 회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으실 뿐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함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만 회개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맨날 죄만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내 속에 은혜를 힘입으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점점 충만해지면서 죄를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성적인 죄는 왜 위험합니까? 죄를 숨기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무감각하게 됩니다. 성적인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씻음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적인 죄는 점점 회개하기 어렵게 만드는 죄가 될 수 있고 숨기게 되고 회개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씻음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를 씻음을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힘있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게 하는 구습,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음란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가 음란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옛날에는 눈으로 죄 짓는 요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요즘에는 여러분 10cm 안에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가 이미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 음란의 도구와 가깝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음란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TV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음란의 죄를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오늘날에는 숨어서 이 음란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들려 있습니다, 손에. 저는 오늘날에 이 음란은 우상숭배죄거든요. 탐욕도 우상숭배죄인데 음란도 우상숭배죄예요. 내 몸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타락한 성전이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음란죄도 우상숭배죄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왜 우상죄입니까? 돈이 내 중심에, 하나님 계신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죄도 역시 우상숭배죄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 매체들이 각 사람의 손에 다 들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손에도 들려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또 자유로우냐? 목사의 손에도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회개를 포기하게 만드는, 회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죄가 음란죄입니다. 안 되는구나. 회개해도 안 된다. 회개해도 계속 저지르고 나는 안 돼 하면서 회개를 하려다가 이제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구습을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습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가 커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의 은혜로 들어가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갑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더 커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습을 따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뭡니까? 음행은 아닌데 또 성적으로 범하는 음란의 죄들이에요. 음행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죄들이에요. 음란죄인데 행동으로 나타내는 죄가 음행의 죄라면, 더러운 자는 뭐냐면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음란한 거 보는 거,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포르노 비디오 보는 거, 음란 비디오 보는 거, 더러운, 음란하게 만드는 거 보는 거, 여러분 이게 더러운 죄를 짓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십니까? 당연히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죄가 왜 위험한 죄가 되냐면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구습을 좇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냥 돈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욕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 말합니다. 여기 탐한다는 것은.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백성에서 탈락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계속 회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자는 회개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자는 멸망합니다. 이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헛된 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데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끄떡없습니다. 이게 헛된 말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짓는다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헛된 말들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 전하시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네가 육신을 따라 살아도 너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단다. 성령님은 이런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라. 육신을 따라서 네가 계속 살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속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의 삶을 삽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죄를 돌이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하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죄로 말한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죄의 크기로 말한다면 죄가 적어서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특징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자가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험한 적들 중에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내고 그것 때문에 은근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는 교만하게 하는 죄입니다. 자기 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열심내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를 복종시키십시오. 이게 우리의 적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적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열심을 부추겨서 자기 의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회개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단의 이 공격, 이 두 가지 공격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내 죄에 무감각해져서 회개하지 않음에 빠지고 끊임없이 사단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옆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좀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좌로 치우치는 거는요, 죄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우로 치우치는 것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은연중에 내가 열심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왔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남들보다 신앙생활 잘해왔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 갖게 하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사랑해왔다는 것 때문에 자부심 갖게 하고, 여러분 이거 버리십시오. 이게 우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자기 의에 빠지게 하고 회개하지 않음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자기 의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요, 조심하십시오.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나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 열심을 인하여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기 의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만들고 회개치 아니함은 구습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길들로부터 늘 조심해서 이 옆길로 새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은혜 속에서 사시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